시편 68편 우리 말씀 중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수많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세계적으로 이런 뉴스를 접하고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가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인기가 많았던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든지, 우리가 한때는 옛날 대통령을 지낸 분이 투신 자살을 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세상, 인생, 허무함을, 무상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그야말로 별게 아니란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고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한참 세상을 정말로 그 사랑하고 꿈을 품고 이렇게 살아갈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꿈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삽니까마는, 그러나 성적이 뭔지 우리가 성적 때문에 정말 그 고민을 하고 또 그 어떤 그 이상의 어떠한 그 비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어떤 대단한 철학적인 얘기인 줄 알았더니 11,000근이라고 그럽니다. 왜 11,000근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할 때에 몸이 몇 근 나간다 그럽니까? 1,000근, 10,000근 나간다. 그래서 11,000근이다. 숫자적으로 따져봐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무게이고, 그만큼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물론 이것은 하나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어쩌면 무거운 짐에 눌려서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 앞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을 때 우리는 정말로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워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여러분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습니다. 정말로 그 짐을 나 혼자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8편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19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지을 때가 아마도 그 전쟁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시로 영광을 돌렸다. 물론 이것은 아무리 신학자라 하더라도 추측할 뿐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되찾고 이렇게 그야말로 평화로운 정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마는 아람 나라와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전쟁이지만은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압 장군과 또 아비새와 이런 모든 군사들을 모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적군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결과가 그들은 괜히 왔다가 도망을 가버리고 만 후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의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그 일종의 음표이긴 한데 신학자들마다 좀 견해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쉬면서 묵상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시편 모두가 노래였는데 음을 올려서 부르라는 표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음을 올려서 찬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에도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포인트를 줘가지고 노래하자. 노래를 하는 노래 한 곡의 가사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셀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음을 올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누군가 져주지 아니하고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가는, 그러다가 우리가 그 짐에 넘어져서 그 짐에 눌려서 있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건져주지 않는다면 고통 속에 어쩌면 죽어갈 수도 있을 텐데 무겁고 힘든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친구들과 만나고 지인들과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웃고 할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돌아서면 저마다의 마음속에 여러분 고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인생의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짐 때문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내가 이것을 혼자 지고 가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불신앙적인 것이요. 또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크게 나눠서 본다면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의 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의 짐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짐이 있는가 하면은 질병의 짐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워진 짐이 어떤 것인들 우리가 쉬운 짐은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진 원래의 원죄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 원래의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죄의 짐을 가지고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원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살면서 저지르는 자범죄라는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우리네 인생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그리고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경험했던 욥은 욥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 생애가 짧은 데다가 그나마 온갖 걱정거리로 가득한 것이다. 이것이 인생을 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어진 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은 여러분 그 어느 것이라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해주지를 못하는 줄로 압니다. 때로는 인간의 몸부림이 정말로 가상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불쌍한 것이요 이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남학생들 한 두세 명이 앉아서 어느 한 구석에서 술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 대낮에 원 학교 캠퍼스에서 뭔 술을 그렇게 먹고 와 있나 하고 물었더니 천연덕스럽게 어느 학생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아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수님 우리가 이 먹는 술이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술로 우리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떠내려 보내려고 우리가 술을 먹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말로 지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이 이렇게 내려다 이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 고민이라는 놈은 원래 수영선수라. 강물에서도 떠내려가도 안 죽을 텐데 그 술로 어떻게 떠내려 보냈느냐. 이해는 가네만 얼마나 이것이 착각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라는 것.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민이라고
가끔 저에게 전화하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술을 안 먹으면 맨정신에 나한테 전화를 못해요. 1년에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누가 왔는지 알잖아요. 전화로 이름이 딱 뜬 걸 보면 술꾼이 전화했구나. 100% 틀림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는 왜 또 그러냐 그럼 물어보고 어떤 때는 인생이 왜 그래 지 혼자 인생을 사나. 그러고 살아가는 남편을 옆에 둔 아내는 지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둔 자식들은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지 혼자 인생을 다 살고 지 혼자 모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짐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짐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짐이든 어떠한 문제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자던 엄마가 잠결에 애를 깔아 죽인 여자도 있어요. 아무리 보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초를 쓰는 중에 자면 졸거나 자면 안 되지만은 사람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아무리 사람이 우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는 그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켜주겠어요?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많이 죽고 할 때에 안타깝습니다만은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떻게 지켜줄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시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주님입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는 그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냐.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시고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한 서너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시편 55편에 보면은 역시 다윗의 시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에게 주는 특혜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어떤 고민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포기한다고 그 인생이 흔들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그런 행동을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잘못된 내 자녀들의 가는 길을 진정한 부모라면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의인들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고민에 빠져서 낙심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걱정거리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 아닌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고민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146편 3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높은 사람 만나면 자랑으로 여기고 자기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이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얼마나 현명한 것이냐라는 거지요.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인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젤렌스키의 책 중에 느리게 사는 즐거움. 여러분, 인생을 빠르게 사는 게 즐거울까요? 느리게 사는 게 즐거울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10,000원씩 저한테 꼭 주시길 바라요. 자, 바쁘게 사는 게 즐거울까요? 느리게 사는 게 즐거울까요? 네, 대답한 분이 3분밖에 없고 참 치사하게 10,000원 가지고 바쁘게 사는 것도 즐거움이 있고 느리게 사는 것도 즐거움이 있겠지만은 심리학자의 말로 보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 중에 인생의 걱정거리를 이분이 젤렌스키라는 분이 이제 책에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람이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그 걱정 중에 40% 여러분 들어본 얘기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을 하고 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22%는 사소한 일로 걱정을 하고 나머지 4%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 걱정하는 거 바보요,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요. 또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 바보요, 똑똑한 사람이요? 바보요. 22% 사소한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 바보요, 아니요? 이것도 바보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을 사람도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요즘에 이렇게 암이 많은데 암은 걸린 사람한테 큰 얘기 듣다가요 조금만 몸이 이상하면 꼭 암 같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암 같다? 근데 위암이 어떠냐? 위암 뭐를 먹으면 속이 쓰리고 뭔가 따끔따끔하고 이렇다고 어느 날 여러분 다 살다 보면 뭐 매운 거 먹고 짠 거 먹고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죠. 꼭 암 걸린 것 같아요.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제가 엊그저께도 서울대병원을 가보니까 암 걸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고 아는 사람들도 보면은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하러 올라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오래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도요 항암 치료가 뭐 여러 방법이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패치를 이 인공 혈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한 2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하러 가가지고 여기다가 바늘을 꼽아요. 그 여기다 차고 다니는데 난 이 차고 있는 이게 빵빵해가지고 이 약이 48시간 만에 다 들어가서 이제 이틀 동안에 약이 들어가는데 난 이걸 지금도 생각하면 설레서 울렁울렁 하는 게 아니라 속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가지고 누가 그걸 차고 나오는 걸 보기만 해도 내 속이 다 아직도 그래요. 그거 나는 좀 그래도 좀 낙천적인 것 같고 뭐 그 정도쯤이야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걸리지 않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괜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아마도 여기도 있을 거예요. 당을 재봤더니 100이 넘었네. 이거 100 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전 단계고 124만 넘어가면은 이게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말이 맞기는 맞아. 의사의 말은 맞기는 맞으나 여러분, 혈압은요 쭉 100m를 뛰고 나면은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200까지 올라가요. 조금 있다 보면 혈압이 내려오잖아. 당도 단 걸 먹고 재보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물론 그것이 우리가 당뇨의 병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바보 중에 바보인 거예요.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어디를 가는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옷을 입는다는 게 그만 코디를 잘못해서 밑에는 까만 바지를 입었는데 위에는 빨간 자켓을 입었어. 아이고, 누가 보면 저 또라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모자란다고 그러지 않을까, 이게 하루 종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까만 바지를 입거나 빨간 자켓을 입거나 흰 자켓을 입거나 하루 그냥 살다 들어오면 되지. 아차, 내가 옷을 뭔가 좀 잘못 입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전도할 때에 누구를 제일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남편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안 그러지만 그놈의 인간은요, 세상,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놈의 인간은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실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주인 노릇 제대로 하고 삽니까? 머리가 이만큼 길었습니다. 이거 주체가 안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합니까? 머리 길어가지고 깎으러 가는 미용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미용사 앞에가 앉아가지고 내 머리 좀 예쁘게 좀 해주세요. 잘 좀 볶아주세요. 요즘에 남자나 여자나 눈썹을 다 그리잖아요. 나도 눈썹을 그리고 싶은데 왜 안 그리냐? 다 그렸기 때문에 나는 안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 아픈 거 해결합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가지고 어쩌면 내 몸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내 육신의 주인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고, 내가 죽을 때 내 마음대로 죽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가 아플 때 내 마음대로 그것을 고쳐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라 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무거운 짐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동안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자동차들이 달리는 게 신기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차 안에 앉아가지고 운전을 하고 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차선을 지킨다고 하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법에 대한 순종이요. 이것은 순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차선을 지켜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주 넉넉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식사 한 끼를 한다고 하면은 밥 먹는 시간이야 뭐 얼마 안 가지만은 밥만 먹습니까? 요즘에는 밥 먹고 나면은 꼭 카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양평은 밥값보다 카페 가는 그 차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은 누가 오면은 꼭 먼저 밥을 사시길 바래요. 그리고 얻어먹은 사람은 꼭 미안하니까 자기는 잘 산다고 가는데 빵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치시기를 바래요. 이것도 은혜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뭐 커피 한 잔까지 내가 사지 뭐. 아이고 바가지 폭 쓰고 나오고. 걱정할 시간은 충분한데 기도할 시간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적 있습니까? 모자란다면 밤새도록이라도 우리가 걱정을 하지요. 반면에 우리가 기도 시간은 어떤가요? 늘 모자라고 바쁘고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걱정 근심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다의 고래를 보세요. 바다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그는 숨을 쉴 때는 꼭 물 위에 올라와야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숨통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옛날 전주시에 개척을 하고 한 2년이 지났는데 교인은 한 30명밖에는 없어요.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전세를 올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올리는데 얼마나 올리냐면 2배로 올려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 전세를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저기 돈을 구하려고 했지만 누가 목사한테 돈 꿔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도 나를 돈 안 꿔주더라고. 한 번도 못 구워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40일 기도합시다. 40일 교인들 보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이제 쫓겨날 판인데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빨간 꽃이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저게 무엇일까 하고 가보니까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동화책이 있는 것 같죠. 이게 사실 우리가 별로 좀 재미가 없는 얘기인데
산삼을 이 목사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 산삼은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이 산삼을 조심조심 맨손으로 2뿌리를 캐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날 가가지고는 3뿌리를 캤어요. 도합 8뿌리를 캤는데요. 그 산삼이 희한해가지고 자기도 캐고도 그 의심이 가서 우석대 한의학 교수한테 가지고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삼은 적어도 300년 이상은 된 거라는 거예요. 8뿌리를. 그 비타 갚은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황인석 목사라고 저희 동창 목사인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아주 그 이슈가 됐던 어떤 일들인데, 그래서 기도하면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산기도 가라. 새벽에 내려올 때 눈 크게 뜨고 봐라. 우리 친구들끼리. 빨간 꽃을 아주 유의해라. 지금은 은퇴하고 사십니다만은 늘 그분이 옛날 얘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삼켜자고 기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해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져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짐을 아버지 앞에 다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때가 아버지여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핑계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